할렐루야. 오늘은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낙담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대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또한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 오늘 본문은 16장부터 시작되어 17장까지 이어지는 예레미야가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7번째 예언, 설교의 연속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금지 명령을 통해 유다에 닥칠 재앙과 그 원인을 설명한 지난 단락에 이어서 유다에 대한 회복의 약속과 유다가 범죄한 결과, 그리고 열방의 회개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선 우리에게 닥쳐진 일을 바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어진 것으로 해석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심판을 하심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 예고는 곧 새로운 창조의 복선이라는 사실을.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될 날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흩어짐은 다시 모으기 위함이고 사망 선고는 부활을 전제로 하심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어두운 터널을 만남에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앞서 선지자의 삶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약속을 언급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밝히고 경건한 소수의 무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며, 끝으로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는 선민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목적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궁극적 구원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에게 주어질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지만 그 심판의 정도는 철저할 것을 16절로 18절을 통해 밝힙니다. 16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저지르고도 나는 괜찮겠지, 나는 들키지 않겠지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며 그 죄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어부가 나타나 물고기를 잡듯 유다를 낚을 것이며 많은 사냥꾼이 들짐승을 사냥하듯 유다를 사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숨을 곳도 심판을 피할 방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철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여 여러 가지 사람의 말에 현혹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 마음의 욕심에 따라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숨길 곳이 없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살핀 대로 이러한 심판이 회복과
고침을 위한 것,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자비에 따른 심판이기에 우리는 이 철저한 심판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알게 된 예레미야의 고백과 기도가 19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은혜가 하나임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예레미야의 기도를 읽어드립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며 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을 깊이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21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밝히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심판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시며 회복시키심으로써 온 열방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더 시간이 지나 그 약속 이후에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죄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열방에 있던 우리들,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이 사실을 알고 벌써 하나님을 고백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예레미야처럼 철저한 죄에 대한 징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돌이키며 지금의 상황을 잘 인내하고 그 치유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듣고 보며 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세상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뜻을 잘 깨닫는 우리가 되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인내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심판의 순간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에게 값진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주님만을 받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갈보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갈보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우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